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명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며 돕는 배필을 아담의 갈빗대를 이용해서 만드셨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리고 아담은 그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은 연합해서 한 몸이 됩니다. 이 내용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하와가 지어지기 전이었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취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She was taken out of a man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아내, 와이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연합한 두 사람은 한 몸, 영어로 one flesh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남편, husband라는 용어가 이 장면에서, 이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아담의 어원은 인간으로 불키다, 불교스러워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입니다. 또한 우리말 성경에서는 남자와 남편을 구분을 하였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모두 이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히브리어는 동일한 연루된 의미와 담긴 앱잼입니다. 아내의 히브리어는 동일한 연루된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앱잼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해서 아내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문장에서 아내라고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와. 하와라는 이름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 앞부분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하와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성경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처럼 구분해서 남자, 여자, 남편, 아내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정리하면은 사람과 아담은 같은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남편이 같은 용어로 사용하는 거죠. 또한 여자와 아내도 같은 용어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은 여자로 부르겠다고 합니다. 갈빗대로 만들었을 때에 그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단 한 군데 한 몸이 될 때의 아내만 엣잼으로 표현을 합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 몸이 될 때 아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몸이란 육과 혼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이미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취한 여자도 생명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이처럼 온전한 하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결혼을 했어도 아내라 하지 않고 여자로 표현을 합니다. 또한 임신 과정에서 다시 바뀌게 되죠.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내, 하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3절에서 여자가 대답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2장에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으며 16절에서는 명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말씀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자가 태어나서 아담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겠죠.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자의 대답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간 뱀이 여자에게 간교를 부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뱀이 얘기한 후에 관심을 갖고 나무를 본 것입니다.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장 9절 앞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르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뭘 더 집어넣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이라는 얘기를 추가한 겁니다. 먹고 싶은 탐욕적인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결국 여자는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그거를 아담에게 먹으라고 공언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뒷부분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도 주매가 아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먹으라고 주는 것에 전혀 주저앉지 않고 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기억하지 않은 거죠. 선악의 열매, 과일의 열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엄청나고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만 그거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엄청난 실수를, 죄를 범했는데 남편인 아담은 아무 말 없이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아내, 남편, 자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공간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4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끔찍한 얘기죠. 그 내용인즉은 헤로디아의 딸이 분봉왕 헤롯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너무 귀엽고 예뻐서 왕이 조언을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딸의 이름은 살로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엄마의 말대로 세례 요한을 죽여서 지금 소반에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왕이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연회석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의 목을 베서 소반에 올려놔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한 엄마 헤로디아는 3번 결혼한 것입니다.
첫 남편은 삼천벌인 헤롯 2세. 헤롯 대왕의 계승자의 지위에 있다가 반역 음모로 연루돼가지고 실각해서 6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첫 남편이 암살을 당하자 역시 삼촌이 헤롯 빌립 1세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가 성경에서 빌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혼에서 딸 살로메를 낳은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결혼이 역사상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결혼이죠. 23년경 그녀는 이혼하고 또 삼천벌인 조금 전 말씀드린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결혼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결혼이었지만 서로에게 정략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결혼이었던 것이죠. 이 결혼은 모세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많은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결혼을 옳지 못하다고 비난을 한 거죠. 이 비난에 그 왕비인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 헤로디아의 딸 공주가 연회 속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중에서 춤을 추는 것은 춤을 추는 여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한 거죠. 다 헤로디아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죽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요구하고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했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되죠.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헤롯 왕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 교회, 또 교회와 관련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받고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번아웃되고 탈진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은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적당히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노라고 말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부탁을 거절했을 때 상대와 내가 대립관계가 된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또 심리적으로 거절은 긍정보다는 부정의 그 의미에 무게를 두게 되면서 원만한 관계 유지의 그 빨간불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거절을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이 낮게 평가되고 서로 간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게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의 일을 부탁받는다면 예스형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고 무리한 부탁을 끝도 없이 모두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할 수도 없는 일을 떠맡게 되면서 결국 능력과 신뢰 모두에 금이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도리어 시간과 노력, 크게는 일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까지 떠맡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거죠. 거절에 관련해서 다니엘 선지자 얘기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선지자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죠. 이 내용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포로로 데려가죠. 그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학문에 익숙하게 왕국에 설만한 소녀들을 데리고 가서 3년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마음껏 먹게 하고 그곳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를 거절하죠. 다니엘 1장 8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하십니다. 왜 거절하는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에 환관장이 말하기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여 나중에 그들의 얼굴이 초췌하면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하니까 다니엘은 거절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거절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또 환관장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거절의 기술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 예수님의 그 거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광야에서 그 배를 줄이시고 마귀에게 가셨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면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모두 거절하시죠.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거절인 것이죠. 예수님은 또 다른 거절로 오늘의 말씀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이니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동생인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얘기를 열심히 예수님 발 밑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언니인 마르다의 예수님 접대 준비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마르다는 짜증이 난 거죠. 자기는 바쁜데. 이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동생이 자신을 돕도록 얘기해 달라고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준비를 조금만 하라. 하나만이라도 좋다. 예수님께서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지 접대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그네 접대를 중요히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베드로 전서 4장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물론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죠?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준비하는 것을 그만두라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마르다의 성의를 보여주게 한 거죠. 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시려고 일종의 타협을 하신 것이죠. 이번에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소문이 났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을 거절하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것이라고 하셨지만 거절하시는 거죠.
치유를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 치료를 거절하시고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고 기도, 그의 나라를 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거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절을 해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청하는 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혀 안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가능한 아주 작게 그렇게 거절을, 상처가 안 되게 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최고의 거절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끝까지 듣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피치 못한 인상을 주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거절하는 나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 거절하는 나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 결론이다. 그런 최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주는 상처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절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좋은 예화가 될 것입니다. 타당한 거절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상대방이 거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타협하는 것입니다. 일방적 거절이 아니죠.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에 상대방에게도 얻는 것이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앞에서 잠깐 예수님의 그 마르다의 청을 거절하시면서 음식 준비를 줄이라, 최소한 하나만이라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일종의 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된 것에 거절하는 나도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피치 못하게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나도 괴롭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거절하는 방법의 하나일 것입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죠. 끝까지 듣고 거절하는 것, 그 다음에 거절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타협하는 것, 협의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네 번째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라 라는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캐나다 웨스트 파크 교회의 그 찰스 스톤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은혜롭게 거절하는 5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원어로는 5 ways to gracefully say no 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가지가 앞에 나온 4가지랑 비슷한데요. 첫째, no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노하기. no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거절하는 거죠. 대답하기 전에 몇 초간 생각해보기. 세 번째로,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치 않으면 대답을 미루는 것. 네 번째로, 요청할 때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는 것. 5번째, 단순히 그리고 친절하게 노라고 말하고 가능하면 이유도 설명해 주는 것. 이 5가지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4가지 거기가 비슷하죠.
한 가지 더 첨부가 된 거는 요즘 요새 나오는 이메일 얘기입니다. 요청할 때 이메일로 보내도록 유도하는 것. 이메일로 보내면 그 요청하는 사람도 편하고 거절할 때 자세히 시간을 갖고 설명을 조목조목 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 이해시키는데 편할 것입니다. 또 비대면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절을 부드럽고 신중하게 회신해서 쓰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는 거절하십시오. 그 필요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 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는데 여기 합당치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거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거절로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이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례을 목사였습니다.